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설교 제목은 사도의 엄중한 책망과 간곡한 권면입니다. 본문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2절로 5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을 각각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죄 지은 사람들이나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십니다. 사실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서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한 권면 말씀을 써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의 실격자입니다. 내 말씀 생각해 보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우리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신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17장 3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신자의 마음에 안 계신 그리스도가 오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구하는 뜻이 아니지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거듭난 신자의 실체이지만 이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기도인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도고요.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많은 거듭난 신자가
그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있었던 기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또 오늘도 계속 보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죄를 짓고 사도의 책망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또 손수 노동하며 청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의 약함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고 또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웅변술의 부족함을 보고 그는 약한 자라고 판단했고 바울이 사도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냐? 증거가 있냐? 그게 무엇이냐라고 따지며 도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을 써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증거를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증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느냐? 과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이것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 5절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쓰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신자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이방 교회에 이방 신자들에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처럼 유대 신자들에게도 어, 그렇게 나타나기 원한다는 말씀을 썼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사역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선교와 전도,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인데 교인들. 그래서 28절 보면 골로새서 본문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곧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복음을 강조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 13장 5절 말씀이 기록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실격자다. 네, 실격자라는 단어의 뜻은 지난주에 보았지만 불합격자다, 인정받지 못한 자 또는 가짜로 판명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에게서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종교적인 행위와 또 사역, 심지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세요. 21절, 23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저는 근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조금 당황하고 두려워진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굳게 믿고 있었고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나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제가
복음의 7대 기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내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심정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명 같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두 곳에 다 여러분 또는 너희라고 그 복수형으로 쓰여져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그리스도인 신자 개인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린도서 13장 5절을 다시 맥락적으로 읽어보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들이 많아서 그 교회에 복수형으로 쓰인 것이고 결국 실격자다, 믿음의 실격자로 판정될 대상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고백한 것도 본인 개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해가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기가 어려웠고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지 못했다라고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믿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것을 점검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깨우치셔서 우리 영적 실체 또 믿음의 초점이 어떤지 점검하라고 강권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 지도를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추구했나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뭐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 지도자나 성도들 모두가 다 대부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적인 축복 또 세상의 성공 또 자녀들의 좋은 대학 진학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과 은사 뭐 사역의 성공 뭐 교회 성장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나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핵심을 간직하고 과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 그 왕의 다스림을 감사로 두렵게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동행했던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믿음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그 셀프 성찰,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초점을 분명히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또 사랑, 은혜와 진리, 교제의 기쁨, 능력,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함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앙의 초점을 확실히 하면 이러한 인식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될 뿐 아니라 점검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교우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중심이 새로 잡히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까?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알도록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초점이 다시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기 쉽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는 실체를 그제서야 보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점검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로운 진리의 도전은 이러한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을 통해서 믿음을 초점을 확실히 하고 성장과 성화로 이끄는 또 말할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안다면 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분을 더 경외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형상이 우리 안에 더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고 또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을 비롯한 요한복음 또 여러 글에서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되풀이 강조되는 이른바 복음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유대 신자라고 생각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비밀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방 교회에게 풍성히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본인의 체험만이 아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비밀은 구약 시대는 가려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신약 시대 들어와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이방 신자, 유대 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신자들이 누릴 실체이고 이것은 곧 장차올 영광의 영원한 현재적인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바꿔서 표현했는데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육신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또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진리를 알게 하시잖아요. 이제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이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해서 성천하면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고 전파되면 너희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지어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되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알고 경험한 적이 없다면 진지하게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 왕으로 전심으로 영접한 일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신자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거나 또는 이미 영접했는데 어떤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람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지하고 따르지 못했다면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내지 않은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상처, 왜곡된 신념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내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한 그 방안, 내 속 사람의 치유 또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주로 인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요. 머리에 머무른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산 진리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셔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것, 그 진리는 그 실제는 신자의 존재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진리이죠. 아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엄청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를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 속사람의 강건함과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 그것이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 속사람에게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와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에베소 3장 말씀 속 사람의 강건해지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영광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말씀드렸죠.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셔서 그리스도 내주는 단지 현세적인 삶의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붙잡아야 될 영원한 보장이 되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때가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리스도 임재를 나타나게 하시는 행위자가 성령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축복 이어봅니다. 공동체적인 정체성과 교회의 건채워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먼저 신자 개인의 체험이고 그에 관한 진리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신자들이 공동체잖아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내주는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놀랍게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고 계십니다. 아,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신자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신자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당신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변화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고 영적인 신진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돼야 될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성령께서 그리스도 현안의 행위자이다. 그리스도 현현의 행위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무한 삼위일체 교리에 관계된 것인데 물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또 그분의 현현은 물론 예외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주의 열매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일종의 영적인 신진대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숨 쉬고 들이쉬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어, 그리스도의 내재로 말미암은 열매, 변화, 성화, 능력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봅니다. 첫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는 진리고 실체이지만 각자의 체험은 조건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은 진리 말씀, 성경 말씀으로 보장된 실제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주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아까 본 말씀과 같이 에베소 말씀과 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협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내주는 말씀으로 약속된 실체지만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재는 약속되고 확보되었지만 현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방해하는 체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죄를 책망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고백되지 않은 죄 또는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더럽힘으로 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금심케 하면 그리스도 현현을 나타나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기 어렵게 임재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서는 성령이 책망하신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미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더럽혀졌다. 또는 마음이 뒤틀려졌다. 또는 진짜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씻김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구하고 뒤틀려진 마음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뒤틀려진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는 가장 단단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단의 뿔에 새겨졌다. 두 군데 기록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단의 단뿔에 새겨지고 우리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것도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에게 상처를 안 받아도 내 죄가 내 마음을 찢고 상처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해서 씻겨짐,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회개에는 필요한 것이다.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불순종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어, 물론 기록된 말씀을 포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무시하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기록된 말씀, 예언과 또 성령의 감동을 존중하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 곤혹스러운 거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은사 종식론이라는 신학을 따라서 성령님의 나타남을 많이 제한하잖아요. 이것이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장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로막는 세 번째 걸림돌,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의존과 영적인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은밀한 자기 만족, 자기의 또 신앙적인 자립주의, 독립주의, 자율성, 자력주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구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넘어 가지에 비유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골로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입니까? 신자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선교. 두 번째,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제자 양육 이 두 가지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 말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죠?
물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보다 더 우선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니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이 찬송을 40 몇 년 동안 불렀는데 진정 예수가 나의 힘의 비밀을 잘 모르고 오랫동안 목회했구나. 근데 제가 엘라이자 하우스를 하면서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면서 이 말씀의 비밀을 더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놀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표적도 하게 하셨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력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비밀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한 자다라고 판단하고 모멸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거절하고 책망을 듣지 않고 과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보다 증거가 있냐라고 대드는 도발하는 것을 보지요. 어, 이게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물론 은혜, 은사를 의지하고 활동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차원에서 약할 때 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더 깊이 체험적으로 계속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네 번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무지 또는 이해 결핍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내주하심의 체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나의 왕과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나 또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를 보면 그 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나타나는 주체가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이시고 또 완전한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성품이 같은 분이지만 그래서 때로 당신이 또 당신의 나름대로의 현현을 나타날 때 있지만 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가르침도 필수적인데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하게 되면
이런 비밀이 자꾸 더 닫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 안에 부정적인 사고 습관이 있다든지 지나치게 염려가 많다든지 또는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영적 감각, 감수성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실제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와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때로는 그 당장 아니면 차차 최소한도 나의 그 많은 지난 세월에 묻힌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 해결되었다라는 복음이 믿어지면서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런 감격과 이런 반응이 없다면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주변 신자들의 권유를 따라서 진정한 마음과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영접 기도할 것일 수 있고 실제로는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고 되물어 보시잖아요. 점검만 하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의 증거가 있느냐, 나타나심이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 그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내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만 근데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든지 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다시 점검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삶의 변화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거들, 변화들. 첫째는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죄에 대해서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무감각했고요.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잖아요. 죄를 자랑했고요. 그런데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 거룩한 그리스도가 계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갖게 되고 죄를 지으면 괴롭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의 가책과는 다른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알잖아요. 이게 드라마틱한 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한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하는 강력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어쩔 수 지어도 회개를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죄에 대한 감각, 회개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라는 열망이 분명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마음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갈라디아 5장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혀지고 더 맺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어떤 노력과 의지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면 자연스러운 열매다. 그러면 결코 이것으로 자랑할 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열정, 열망, 사랑, 순종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과 세상의 죄를 멀리하기 원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랑같이 드릴까 봐 조심스럽지만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책 세 권을 사서 처음 하나는 우리 집에 두고 하나는 회사 사무실에 두고 하나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두고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후에 내가 우리 그 부엌 옆에 조그마한 찬방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큰 교재상을 펴놓고 성경을 8권, 9권 영어 성경까지 해서 성구사전, 뭐 성경 가이드, 성경 지도, 뭐 원어 성경 쫙 펴놓고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뭐,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어난 변화잖아요. 그죠? 그때가 사무실에서 성경 읽다 보면 우리 회사에 우리 사장하던 친구, 존마하던 친구들이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성경 읽는 걸 보면은 얼굴에 뭐 벌레 씹은 얼굴하고 나간다고 이 새끼 이러고 속 욕하고. 근데 그놈들이 그 친구들이 내가 옛날에 뭐 뭐 섹스 매거진 같은 거 봤으면 야 뭐 좋은 거 혼자 보냐 나도 보자 이러고 왔을 텐데 왔던 놈들인데 친구들인데 이렇게 추악한 자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열매고 역사이지요. 그 다음에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저는 예수 믿고 참, 교회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제가 뭐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아, 그리고 새벽기도 가고 퇴근하고 오면 산에 올라가서 여름에는 낮이 길면 산기도 하고 내려오고 또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버스 정거장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우리 딸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또라이가 됐다고. 근데 그거 뭐 하나님 그렇게 열정을 주셔서 전도 열정,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교인들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 왜냐하면 오면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그 먹고 간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음식 차릴 시간이 없으니까 오면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거든요. 왜 음식이 하나도 없냐 그러면 교인들이 먹고 갔대. 내가 야 너희 교인들은 다 거지만 보였냐 이러고 욕을 죄를 지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교인들이 오는 걸 좋아하고 같이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그 말씀의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 또 삶의 변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징후입니다. 내주하심이 결핍되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에 대한 그 갈망, 또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죠.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를 못하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마음이 없고 마음이 늘 메마르고 스산하지요. 하나님 향한 그 경외함이나 헌신의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안 하지요. 다만 교회 생활이 좋아서 또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아니면은 원래 성실해서 어디 가든지 성실하니까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구원에 믿음 없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13장 5절 말씀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앙의 초점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변화의 성화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될 줄 압니다. 잠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실상과 오늘날 교회 실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생각해 보냐면 아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번째 가서도 책망했는데도 이제 다시 세 번째 가기 전에 편지를 쓸 때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왜 그런가 궁금해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세 번째 가는데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냥 안 두겠다고 경고하거든요, 엄히.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이나 또를 얘기하세요.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물론 회개하지 않은 본인들은 물론이고 제가 믿기에 그들이 다니는 속은 가정교회 리더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사도로서 그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자, 먼저 그들이 고린도 교회 죄가 문제가 많았다고 했는데 어떤 죄들이 있었느냐 크게 살펴보면 분당과 파벌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이 육에 속한 행위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 따라 행하는 짓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심지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 계모와 동침으로 한 사실을 교회 리더들이 알고도, 교회가 알고도 이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형제를 자기들이 품고 있는 것을 관용함의 증거로 자랑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왜곡되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든 서신서에 가장 많이 지적된 죄가 음행입니다. 음란, 음행. 오늘날이나 그때나 참 사람들의 본성은 성적 타락의 본성은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교회 교인들 간의 송사입니다. 그래서 6장이 있습니다. 교회 형제들이 서로 다투다 못해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너의 수치다. 차라리 속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책망합니다. 세상에 끌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결혼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습니다. 고린도 7장에 전체에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 생활, 이혼과 재혼, 성적인 절제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런 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지키고 있는지 모르죠. 변화되지 않고. 일부는 금욕주의에 빠져서 부부간의 성관계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또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영적인 우월한 삶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혼도 재혼도
세속적인 관행을 그대로 교인들이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 또 자유의 남용입니다. 고린도서 8장과 10장에 나타나는 죄지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혹 본인은 믿음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태어냈다. 이것은 너무 잘못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보면 성찬식 또는 애찬식 두 가지 경우 다 해당이 되는데 애찬과 성찬식의 모독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신자들도 물론 있었는데 이 자들이 먼저 와서 애찬할 때 또 성찬에도 먼저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뒤에 먹을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그 서열, 사회의 어떤 그런 신분의 서열이 그대로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심지어 성찬식, 애찬식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별주의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병든 이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만함 또는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자기 자랑의 자료로 삼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한 그런 혼란한 오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이거는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책망을 계속하면서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은 데에 대한 탄식과 심각한 경고를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의 책망을 받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난제였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이 꼭 그때만 문제도 아니고 또 단순한 고집이나 영적 무지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죄성과 또 영적인 그런 배경, 실체와 관계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신자 행세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지어온 죄를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사실 않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큰 은총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중보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하지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죄에 끌리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또 은밀한 죄의 쾌락을 즐기는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가 그렇게 단칼에 무자르듯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지적인 도덕적인 실패뿐만 아니고 배후에 강한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들의 얽매임이 있다. 그래서 죄의 사실을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본인의 결단, 옳은 가르침, 중보기도,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의 후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서는 또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죄를 엄밀히 책망하신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무엇이고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해악이 있는지를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전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교회 성도 각자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 열려져 있어야 된다. 닫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된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 죄가 교회 안에서 관영하게 된다. 알게 되고 또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의 그 배경, 그 도시의 영적 배경,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역사회의 특성도 알아야 될 것이고, 지역사회를 돕고는 영적인 세력이 그 특징 또는 조약된 구조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반대의 정신으로 또 기도로 또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쳐주고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해주고 공동체 후원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개인을 후원할 뿐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도시의 그 영적 도덕적 문화적 환경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관성. 고린도 도시는 그 전래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철학과 지성주의 웅변술, 육체적인 자기 자랑, 또 부에 대한 자랑이라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본성은 항구 도시였고요. 상업과 교육이 활발했고요. 그래서 부와 성공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이 되었고, 성적 타락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문화와 여러 종교가 혼합된 도시로서 영적인, 도덕적인, 정체성의 혼동이 일반화된 것이 고린도 도시였다. 그런데 그 도시의 문화, 영적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또 성적 자유주의, 또 지식과 신분과 부의 자랑, 그리고 은사의 자랑과 오용 같은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적인 현상이 그때 두드러졌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복음의 훼손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복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물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유튜브나 종교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심지어 지상파 뭐 또 뭐 일간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영향력에 물들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첫째, 성공주의, 번영신학,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려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것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부디게 드립니다. 교회 안에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성공, 또 자녀들의 명문 대학의 진학이나 사업 확장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풍조가 있어요. 아, 물론 은혜와 축복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절대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교의 신자들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의 무브먼트를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자랑하고 부자들끼리 어울려서 먼저 먹고 마시고, 이런 태도가 유사한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신자들, 아픈 자들, 어떤 실패를 겪은 신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왜곡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교회 대형화입니다. 신자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수적 성장을 추구하는 대형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성장을 추구합니다. 물론 교회 성장에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함께 있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바란스를 이룬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성공적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자들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 치유, 제자와 성화 영역에 대한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그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과 운영은 시스템화돼 잘 되지만 회개, 죄의 책망, 회개, 치유, 경건의 훈련, 공동체의 훈련, 공동체의 돌보심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경향이 커지지요. 요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8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라고 해서 목회의 목적이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제자 양육인데 특별히 제자 양육을 위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복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러느냐? 오늘날 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모이고 적고 모이는 것 따라서 성공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 실패한 교회, 축복받지 못한 교회라는 세속적인 지극히 죄악된 기준으로 양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분열과 파벌입니다. 교회 안에 그 계층 구조가 있는 또 교회 권력화가 어, 분명한 그런 리더십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예수파까지 이 당파가 나눠져서 서로 경쟁하고 분열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전체 몸 안에 수많은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된다는 그 분파가 있고 장로교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개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는 그런 것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웬만큼 큰 교회는 그런 그 목사와 장로들 간의 그 권력의 분점화, 분권화도 있고요. 또 담임 목사 중심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계층적인 구조가 분명하고요. 또 교회 안에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결국 인맥이 됐잖아요. 따라서 줄을 서는 문화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많이 있어서 교회를 세상 권력 조직같이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귀하다라는 그런 영적 평등 사상, 또 은사 중심의 섬김을 약화시키고 돈 중심, 재력 중심, 사회적 영향력 중심의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런 계층 구조가 세워지고 인간적인 그런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잘 모르지만 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보면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날 때 보면 30명, 50명, 100명씩 떠나는 한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 현상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뭐 개척교회를 가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 있었거든요. 분열과 파벌이다. 화합이 아니고 연합이 영적 질서가 아니고 결국 그것이 교회의 영향력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갱신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뭐 교단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 또 교회의 건물과 재정을 둘러싸고 뭐 법정 소송을 벌여서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형 교회 목회 담임 목사 세습 논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타락과 스캔들이요. 아, 목회자들의 성적인 이탈, 비행, 뭐 재정적인 비위, 또 권력 남용, 뭐 이런 것들이 때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교회 신뢰심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조롱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왜곡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타락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복음의 왜곡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에 말씀하시는 죄, 지적, 회개, 십자가, 자기 부인, 예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치유, 변화, 성화의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그 대신 그 긍정적인 심리학적인 메시지, 또 자기 개발식의 설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임의적으로 설교를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실패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영적인 거울과 실패의 거울이 되죠.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 개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경고와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균형 있게 남김없이 전해야 됩니다. 남김없이 전한다는 또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의 시험 받을까 봐 상처 들까 봐뭐 죄를 말씀을 지적하지 않는다. 성경의 근거에서 남김없이 전하는 게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대형화를 추구하면 이것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종이다,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권위와 리더십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말고 섬김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제 지적과 회개, 온전한 복음을 강력히 말씀했고 우리도 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 깊이 숙고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육신 하신 분,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친히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삶의 주도권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주인이면서 너무나 은혜롭고 친절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사랑을 또 누리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된다. 삶의 주도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두 번째, 능력의 원천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할 때 내 능력과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4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경험, 지식, 분별력, 믿음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씀의 빛으로 분별해서 순종해 나갈 때 또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그 후에 초월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원천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해야 된다. 세 번째, 목표와 목적과 동기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성공, 나의 만족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동기다. 그런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강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보람된 성경적인 건강함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